보면서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간단하게 해보게 됐고, 이런 제가 읽었던 이야기가 좀 생각이 좀 났습니다.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, 그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정직하게 읽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, 그다음에 정직하게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기도에 있는 것 같고, 그 기도의 힘,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섭리,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.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,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무기이고, 그 무기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.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고 기도한다 라고 전하는 것 역시도 복음 선포의 일환 중, 복음 선포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특별히 이제 그게 체험 안에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도에 대한 복음, 또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거기에 힘이 있고,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분명하게 있어서 그게 전달될 때 그 에너지 역시도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받고 한번 솔깃하게도 해보고 따라 해보게도 만드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어떤 이제 한 부부가 이제 한 신부님을 찾아오셨는데, 근데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군인 부부셨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신부님 찾아왔는데 이제 얼굴이 안 좋아서, 아니, 무슨 일이 있으신데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? 무슨 일이세요? 라고 한번 물어봤더니,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꺼내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에 진급 심사가 있었는데 그 심사에서 똑 떨어졌다.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사실 군인들 같은 분들은 그 진급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시잖아요. 어디나 마찬가지지만.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나름대로 좀 그랬던 거는 주변에서 일을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, 사실 능력 있는 분이셨고, 또 굉장히 정직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셨던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상자였는데 떨어졌다는 것이 주위도 그렇고 이제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좀 상실감,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도대체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당도 열심히 나가고 하고 기도하고 하느님께 매달렸는데 우리 이렇게 정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우리가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,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.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왜 우리가 도대체 진급에서 떨어졌냐 이거를 이제 알아본 거죠. 그랬더니 다 아시다시피 그 진급 심사를 하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있나 보죠. 근데 그러니까 왜 돈을 안 썼어? 돈을 좀 썼어야지. 수석은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는, 아니 내가 나 양심 상당 그렇게 할 수가 없다.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그다음에 그 진급 심사를 하는 상관이 열심히 한 가톨릭 신자였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합당한 거기에 맞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나는 쓰지 않았다. 이제 이렇게 된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느님 원망도 거기 대고 하고 하는데,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? 그 신부님이 우리가.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다음에 그 진급 심사는 언제예요? 이렇게 물어봤대요. 그랬더니 다음에 내년에 그게 있습니다.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내년까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보죠. 그랬더니 자매님께서 네, 우리도 뭐 저희도 그럴 생각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. 근데 그 해에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대요. 그 정권이 바뀌면서 불법 진급 심사자 이제 이 대거 조사가 이제 있었대요. 그랬는데 그래갖고 돈 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딱 걸려갖고서 상당수가 이제 제대가 하거나 아니면 한직으로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될 자기의 그 계급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뭐 돈 쓰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면은 분명하게 그렇게 됐을 거고,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거지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이제 있을 뻔한 거기에 없게 된 거죠. 그래서 참 하느님께 감사드린다,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있었습니다.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
100일 기도하고 100일째 기도한 분량만큼, 기대하는 분량만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? 예상 가능하고. 근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힘들지만 우리가 모르는 기도 이면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섭리가, 역사가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다. 근데 참 무책임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때,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더 좋은 때 그런 것들이 쓰이기 위해서 기도가 움직이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가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참 듣기 싫은 소리시긴 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,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계획, 그 계획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루어지고 예상 가능한 하느님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다.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놀아나고 있는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닌 거죠. 생각할 수 있는 끝이 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여기까지다. 최대한. 그러면 거기에 넘어 계신 분이 하느님이신 거죠. 근데 이것저것만 생각하는 거 안에서 A 하면 B, B 하면 C, C 하면 D라고 하면은 그게 뭐 하느님일 수는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. 네, 이제 더 좋은 거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볼까요? 마태복음 7장 11절.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죠.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는 말씀. 하느님, 우리 기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, 더 좋은 것을 더 적당한 때에 주고자 하신 하느님. 이걸 굉장히 7장 11절에서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지금 안 되지만 분명히 하느님께서 더 좋은 때 이 기도를 쓸 것이다. 그때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마르코복음 9장 24절입니다. 네, 이제 보시면은 9장 24절이 있는데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은 우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아이를 좀 살려달라. 더러운 지금 더러운 영이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데 2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.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?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저는 믿습니다.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. 저도 그렇고 이게 뭐 계속 하고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역사를 막 확신만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. 이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수많은 질문과 의문과 뭐 의심과 또 원망을 던지게 됩니다. 근데 그때 한번 이렇게 그거를 조금 그 의심과 원망의 분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기도는 이 기도인 것 같아요. 하실 수 있으면 무슨 말씀이냐? 저는 믿습니다.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 기도 이면에 있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,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서 그것이 잘 안 되실 때 주님 저는 믿습니다.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